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도의 말씀, 자 맥락을 따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교리 부분 1장에서 11장까지도 참 중요하지만요, 12장부터 이어지는 생활 부분에 있어서 가르침도 그냥 보면은 그냥 좋은 말씀 같지만은 이것을 보면 볼수록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구나. 교리 부분 할 때는 아주 정교하게 했고 이제 생활 부분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래 말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12장 이제 생활 부분에 들어와서 1절, 2절, 1절, 2절이 12장에서 15장까지의 전체의 하나의 그 표제와 같다. 표제와 같다. 그리고 3절부터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만, 교회의 은사,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제 이런 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교회 안에 직분, 그 다음에 은사, 이제 은사에 따른 직분이겠죠. 은사에 따른 직분. 직분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이 직분 가운데 몇 가지 나타나는 것이 예언하는 자, 그 다음에 교사, 목사도 나중에 여기 들어가요. 목사, 다른 성경의 목사, 이런 좀 비슷한 주로 이제 말씀으로 사역하는 그와 같은 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있어. 복음 전도자. 이와 같이 이제 선지자가 또 나오는데, 선지자가 뭐냐 하면 선지자가 이게 예언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만 이게 프로페타이, 이 예언하는 자, 선지자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럼 우리 성경은 어떤 데는 선지자, 어떤 데는 예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원어에서는 같습니다. 이런 직분들, 그 다음에 무슨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여러 개 이제 이 직분들이 나왔죠. 교회 안에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눈이 하는 역할이 있고, 코가 하는 역할이 있고, 입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발이 하는 역할이 있죠. 발가락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손톱이 하는 역할이 있고, 발톱이 하는 역할이 있어. 머리카락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속눈썹이 하는 역할이 있고, 눈썹이 하는 역할이 있고. 와,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 몸은 신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절로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와 같은 일반 이 피조물에게 만들어 주신 이와 같은 보이는 이와 같은 그 이 다양성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말이죠. 눈이 내가 최고다. 내가 안 보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손이 네가 아무리 본들 뭐하냐. 내가 손으로 일하지 아니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발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가 아무리 손으로 하고 싶어도 내가 발이 가까이 안 가면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지체들끼리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 이게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옵니다. 자, 이 은사에 대해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제 지금 무슨 생각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은사장입니다. 전체가 은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이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만 이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이와 같은 연합된 이 사역과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 그러면은 그냥 육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연합된 개인들이 은사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비유죠. 몸은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은사를 따라 서로 이 세상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구제하고 이러면서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는 카리스마트, 이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치 못한다. 자랑할 수 없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역할이 있다. 우리 몸의 역할이 다양한 처럼. 또 보이지 않는 장기, 보이는 이 사지보다도 보이는 장기가 더 중요하죠. 거기서 탈이 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앞에 나서서 말씀 잘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면 잘났다고,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게 된대요. 다 세워주고 밑에서 다 보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혼자 잘나가지고 아무리 떠든다고 해가지고 누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아주 독특한 구원의 기관을 만드는데, 그 구원의 기관이 하나의 정부 조직처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 내일 나오는데 가정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어요. 국가.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가정과 국가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다 이 가정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론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다른 단체 같이 이렇게 있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부를 때는 그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자도 있고 오늘날 같으면 뭐 교회 안에 다양한 부서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과 통일성 안에서 교회의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아무리 정성을 잘 들이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혼자서 이거 아니에요. 혼자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기관인데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풍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기관으로서 위대한 하나님 뜻이 실현된다. 우리 산돌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교회가 합력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풀타임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또 좋은 책도 사볼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그걸 주니까는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습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말씀이 연구도 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합력해서 이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이 꾸준하고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곳이 교회예요, 교회. 이건 교회가 세상 사람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관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들이 좀 여러 가지 뭐 집사, 장로, 무슨 권사 뭐 이런 직분들인데 그 안에서도 자기 은사를 따르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를 따라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생활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는 말씀 9절에서 21절까지 자, 이 내용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를 일단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은 21절까지 오늘 읽었지만은 이 3장으로 이어집니다. 3장 8절 보세요. 8절. 자, 2장 9절부터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하는 말이 이게 한자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자, 사랑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13장 8절에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12장 9절에서 21절과 그 다음에 13장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랑으로 연결인데. 그런데 요 중간에 13장 1절에서 7절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야. 이거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야.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없냐. 이게 없으면은
주제가 딱 일목요연하게 딱 사랑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게 떡 들어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로 딱 묶어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이게 딱 묶어진데 이게 들어오니까는 이것도 어색하고 이것도 어색하고 이거하고도 좀 어색하고 이렇게 보여서 이 성경 학자들 가운데서 이 부분은 이게 여기 올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는 거야.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 찾았어요.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그 디도서 3장 1절에 보이 나오더라고요. 디도서 3장 1절에 나와요. 근데 이것만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바울 사상이 아니고 누가 편집하다가 하나 쪼였는 기다 이런 식으로 저 자유주의 학자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이해 안 되면은 누가 갖다 였는 기다 이러면서 성경 자체의 편집에 있어 가지고 불안정성 문제가 있다. 늘 그런 식으로 가 문제를 자기들대로는 이제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면은 야 자기 성경 다 이해했다 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 자 이렇게 돼 있다. 일단 구조가 12장 9절부터 해가지고 13장 10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룬다. 한 단락. 자 그러면은 요 3장 요거는 뭔가 요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일단 크게 보면은 사랑에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은사를 말씀했습니다. 은사의 교회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은사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이와 같은 한 몸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교회인데 그것을 이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은사가 있으면요. 여기 나중에 차별이 있는 기라. 그러면서 누가 잘났다.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은사를 적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소홀히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 은사 부분이 나오면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성도들 간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대우가 좋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금 차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없애야 된다. 여러분 놀라웠게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인지는 누구든지 다 알았어. 초신자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항상 지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은사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21절 이하는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응? 은사가 있는 곳에는 그 다음에 이 은사가 자기 자랑으로 나가지 못하다. 그 억누는 억제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교만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잖아요. 은사를 가진 건 자랑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또는 뭐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은사가 마치 내가 가진 나의 막 이 장점이고 나에게서 나온 내 특권으로 생각하니까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도들 간에 은사 가지고 서로 차이 나지 말고 다 오히려 우리 몸에도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장, 조그마한 이 내장 가운데서도 뭐 췌장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교회가 은사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 맥락이 딱 나오잖아요. 맥락이 나오잖아요. 새 마음을 가진 자다.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 새 마음은 삶에 있어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되어야 된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말씀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랬을 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 사랑. 이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모든 가르침이 그 주제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다락방 강화를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가르친 말씀도 그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10절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알레로스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이 나오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한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크게 되고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막 되게 큰 영향력을 가지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과 목사님 차이는 막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세상적이에요. 로마 교황이 그래요. 로마 교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육체는 이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교회가 늘 그와 같은데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은요,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야 돼. 사랑을 순수하게 해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 조금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ESV 영어 성경에는 Let love be genuine.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
거짓이 없게 하라.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쓰는 것은요. 아포크립토스 이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외식하는 자여 할 때 사랑에는 외식이 없나니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은 외식이라고 하는 게 저게 히포크라티스 하는 게 저게 뭐냐 그러면 연극 배우거든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가 배역을 맡아가지고 잘 연극하잖아요. 사랑에는 그것이 없다. 그 외식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예요. 자세히 들다 보면 외식의 그 배경에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에서 선이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아가토스가 뭐예요? 아가토스가 제가 그렇게 강조하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이 좋은 것. 좋은 것, 아가토스. 성령과 같이 말씀했던 거죠. 아가토스. 아가토스. 이게 좋은 것 또는 선 이렇게 번역이 뭐 이건 한자고 이거는 우리말이죠. 우리말이죠.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아가토스예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결국 누가복음을 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은요. 지금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선은요. 딴 거 없습니다. 새 마음,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내주인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선악 개념의 그 개념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선하다 판단하고 악하다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니고 여기서 악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죄로 앞에서 나왔잖아요. 7장에 나오는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죄의 지배력과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온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풀어가지고 분석해가 보여줬고 12장에 와서는 이제 다시 생활면에서는 그냥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앞에서 원리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그것은 배척하고 그 다음에 선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형제 사랑 이게 뭐냐?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우리 성경에 필라델피아 교회 나오죠. 필로스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가페도 사랑이지만은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필로스, 아델피아 하는 것이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 이건 하나에 두 개가 하나 명사로 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 서로 알레논 필라스토롤고스, 필로스토롤고스,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서로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라, 우애하라, 서로 사랑하라. 같은 말씀. 사랑해라. 서로 형제 사랑으로. 이 좋은 번역은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교회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잖아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보다 남을 높이라. 나보다 남을 높이라. 그와 같은. 우리는 이 부부관계에서도 타락한 이후 인간은요, 여자와 남자가 부족한 서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서로 지배하려고. 서로 지배하려고. 자, 그런 것들은 타락된 육신의 소욕이다. 교회 안에서 형제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라. 그 말이죠. 같은 말씀. 예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서 자기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높이고 서로 화목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섬긴다고 거기에 뭐 우리는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 절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더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지체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좀 설명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10장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 나오세요. 그러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열심은 이게 뭐냐 하면 영어로 질로우스. 이게 열심, 이게 시기심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질투 뭐 이런 열심당 갈 때 진롯당이라고 하죠. 요 열심하고 단어가 달라요. 열심 다르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 제오 가는 단어, 제오 가는 단어인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fervent in spirit, 킹 제임스 성경이나 ESV 성경들 다 동일하게 영어로 뜨겁게 성령 안에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 뜨겁게 일하라, 열심을 내라. 성령 안에서 영으로 불붙게 하여, 영을 뜨겁게 하여. 그러니까 그냥 내 열심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열심. 이건 정말 구별해줘야 되죠. 왜냐 그러면 이 단어가 우리 번역해가지고는 그대로 똑같은 열심이지만 하나는 아주 부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열심이 아니고 반대로 성령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 왜 여기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 되겠나? 성령 안에서가 강조되느냐 그러면은요, 이 신령한 것 앞에 은사 나왔죠. 항상 신령한 이 은사가 나오면 열광주의가 생겨요. 열광주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막 신비주의, 열광주의 이런 막 은사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교만하기 짝이 없고 막 자기를 막 높이잖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단 당 만들어 가지고 하나 차려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도. 은사가 열광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되 이 열심이 성령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이 일으키는 문제, 고린도 전서 보면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막 교만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중심적 것과 같은 영광이나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성령을 따르는 열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열심, 그냥 우리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를 섬기는데 그 열심을 사용해야 된다. 벗어나지 않도록, 포커스에 벗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정교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그냥 보면요, 좋은 말에 나열 같지만 아니에요. 앞에 은사가 나오고 사랑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 열심이 어디서? 성령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목표는 주를 섬기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9장에서 그 13장 10절까지 이 사랑에 관한 가르침, 또 성도들 간의 이 교제에 관한 이 가르침은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12장 3절에서 이 7절까지 나왔던 8절까지 나왔던 그 은사와 지금 이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은사 따로 이게 따로가 아니고, 자, 이거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교하게 이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 은사가 이와 같은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은사는 항상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신령하다 그러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그 추종하게 되고 그러면 교만해지면서 막 그러면서 분파가 생기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와가 돌아와가지고 교회 목사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가 뭐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이단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앞에서 나왔죠? 앞에 나온 말씀. 로마서 5장 3절, 2절, 3절.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의 설 것을 공고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의 설 것을 서로 이 초대교회 물질을 공유하는 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서로 막 자기 재산을 내놓고 교회 안에서 같이 하는데, 그렇듯이 서로 성도들의 어려운 성도들의 물질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손님 대접,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요. 참 과거에는 이 나그네들이 오면은 요즘같이 뭐 여관도 있고 뭐 이런 게 잘 없으니까는 이제 그런 게 다 집으로 모셨잖아요. 우리도 뭐 그랬잖아요. 집으로 다 모시고. 그런데 자, 그런 특히 이제 복음 전도자들 오면은 그분들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력하여서 은사를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그와 같이 사랑 안에서 교제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제지하노라. 이 박해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니겠죠. 성도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웃관계 또는 사회관계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같이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이것이 우리 일반 원리인데, 반대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저주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는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확 드러나는 거예요. 확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를 박해하고 이러면 뒤돌아서 가지고 막 군중되면서 미워하고 이럴 텐데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니까는 이런 집단은 역사상 없었거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어떤 면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건 이방 바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깥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와 같은 말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본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경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마서가 핵심 주제가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자세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1장부터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은사 부분도 로마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 은사장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이 되어 내가 알기 원창이라. 그러면서 쭉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삼위일체 나와. 삼위일체 성령 12장 4절부터 4절 5절 쭉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더 자세하게 로마서보다 더 자세하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보세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적으로 돼서 연결이 되면 더 자세하게 더 발전적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관계야. 이거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좋은 말 성경에서 하나 떼내가지고 그냥 교훈적인 그런 말씀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얼마나 정교한 구성과 그리고 배치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가운데서 26절에 보니까 26절 25절. 자,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없으면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 교회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이 가장 자세하게 돼서 그건 로마서 이 부분을 더 발전적으로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기 보니까는 지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 가운데 어느 손이 아프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받듯이 내 존재 자체가 고통을 받잖아요. 발 아프다고 발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 몸이 같이 고통에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몸에는 몸이 아프면 전체가 다가 아픔을 느끼고 몸이 한쪽이 이제 이 좋은 일이 있으면 온 몸이 다 기뻐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있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있어가지고도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적에 이웃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오겠어요? 은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고 차별이 있고 이 지 잘났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못난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걸 딱 가르치면 좋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나왔잖아요. 11장 20절에 보니까는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무시했잖아요. 자랑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낮은 데 처하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낮은 데 처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게 살면서 이게 몸에 익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존경스러워요. 낮은 데 몸을 쳐. 그렇다 해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무시당하겠지. 아니 무시당하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16절은 전부 다 경고네요. 경고네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오히려 낮추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자기의의 열심을 가진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는 내가 지혜 없다고. 지혜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가 자기의 때문에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지혜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야, 쉽지 않죠? 쉽지 않대. 자, 이것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 14절과 같이 짝 이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바울 가르침은 여러 군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 19절 내 사랑한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자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자, 이 말씀, 이 기록은요, 신명기 32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다.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워서 그들이 닥칠 거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한 원수를 심판한다. 자, 신명기 32장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잖아요. 모세의 노래.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로마서가 특별히 9장에서 11장, 12장까지 연결, 12장까지 신명기 29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들을 많이 여기서 인용해 옵니다. 여기서 지금 최소한 지금 5개가 나왔어요. 5개가 나와서 계속 이 신명기가 인용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 19장이 32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빈도수만 봐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에서 32장까지 이 내용이
엄청나죠. 이게 알고 보면 이 전체 구속사의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끝까지 악과 선 가운데 선으로. 선이 이게 아가토스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더라. 나는 너희에게 이웃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들아. 더 엄격한 기준.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 원수까지 사랑해라.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죠. 완성.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5장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해한 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모세의 법에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나는 누구? 예수 세언약 예수님 새 법이죠. 자, 이것은 드러난 표면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면 되지만 이거는 사랑으로 마음 깊이 그 사람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기에는 인과응보로 대응하라 그랬지만 여기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당했으면 오른밤이 맞으면 왼밤을 돌리더라.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지금 사랑으로 출발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출발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바로 새 언약의 법, 하나님의 의, 사랑의 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구조를 정리해 보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 절 한 절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론 한 절 한 절 내용을 알아야지 이 구조가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되냐. 자,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이어지죠. 16장까지. 그러나 15장까지 일단 여기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15장 13절까지가 바로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다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1절, 2절은 하나의 전체 표제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교회, 은사. 그 다음에 9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한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전부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와 같이. 이 은사가 사랑이 없이 사용됐을 경우에 이 은사가 자랑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 은사가 통제돼야 돼요. 통제돼야. 이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전체가 은사장이죠. 은사장이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로마서에 이게 아주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말씀 나오는 김에 자, 사도 바울이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이 모든 원리를 깨닫고 활성화하는 게 하나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지혜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 주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인가 이렇게 돼서 제가 아직 더 자세히 안 해와겠는데 한 4장까지가 이 전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더 자세하게. 그러나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그 배치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영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책으로 봐서는 그냥 따로 교훈인 줄 아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여러분 모세 오경이 다 연속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시작이 돼서 끝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그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예요? 그 성막을 지킬 수 있는 성막에 대한 법, 제사에 대한 법, 여러 가지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예요? 그와 같은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잖아요. 자,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모세가 죽는 내용.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높은 산에서 너보산 위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모세가 죽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죠. 거기서 분배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구약 성경도 아주 정교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신약은 그런 게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신약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행전 끝이 뭡니까? 사도행전 끝이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로마에 도착해서. 그래서 로마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로 28장이 끝이 나는데 바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등장하면서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고린도전서로 이어지는 자,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 볼 수 없었던 이런 성경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달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깔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드라마로서 이 책이 주어졌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